저희가 그 연말과 연초 지내면서 이 고린도전서를 잠깐 내려놓았었는데요. 지금까지 살펴왔던 대로 사도 바울은 참 아름다운 교회, 그러나 우리와 똑같이 이러저러한 문제거리들을 지니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이 편지글을 통해 훈계, 또 교훈, 격려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열면 저들에게 있었던 아주 고질적인 문제부터 나오죠. 분쟁과 다툼이었습니다. 교만, 비판, 분쟁, 그런 거를 보건대 아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이렇게 좀 이지적인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적인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죠. 이렇게 뭘 얘기하고, 그래서 뭘 얘기해도 자기 의견들을 하다 보니까 의견 충돌이 일어나곤 했죠. 그게 당연하죠. 그런데 이제 12장을 보면 그런 지적인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또 동시에 정적인 사람들, 신비한 체험들을 강조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방언하고 입신하고 또 신비한 체험들하고, 그리고 그런 신령한 은사들에 대한 불일치가 교회 안에 또 다른 문제로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들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가 쓰여졌을 당시만 해도 초대교회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교리서가 나온 게 없었고 논쟁이 다 마친 후에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가 정립되어져 있던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매일매일 복음이 전파되고 그 와중에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저곳에서 성령 체험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런 체험들은 많았지만 이것들을 잘 가르쳐준 티처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이 고린도전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들의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쭉 하다가 마침내 오늘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그 당시 저들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었을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늘 좀 길지만 최대한 줄여서 12장 전체를 살펴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인데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말하면 이중부정인데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신비한 체험들, 신비한 은사들, 이게 바른 것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가르침들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왜 한국의 무속인들을 보면 몸이 막 떨린다거나 이상한 목소리의 말을 한다거나 심지어 날선 작두까지 덩덩덩하고 타는 능력을 보여준다거나 그런 신비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보니까 멀쩡한 연예인이었던 이렇게 장군 역할을 많이 하던 어떤 이가 갑자기 무당이 되었어요. 비단 무속 종교뿐이 아니죠. 세계 곳곳에는 그런 악한 영들로 더불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두려움에 먹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속이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구별해낼 수 있느냐? 3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악한 영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신비한 능력을 갖고 아무리 신비한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또 그분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누구의 힘이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 우리가 11절까지 은사들 가운데 9개가 소개되고 있음을 봅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의 다른 부분들, 로마서 같은 곳을 보면 다른 은사들도 많아요. 그 중에 고린도전서에서 9개의 은사를 소개하고 있어요. 8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또는 지식의 말씀을 주신다고 합니다. 보통 지혜의 말씀은요, 또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은 폭넓은 진리를 아는 것이고요, 지식의 말씀은 좀 더 실제적으로 그 진리를 가지고 주어진 환경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액션 플랜 같은 것들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9절에 보면 믿음도 은사라고 했어요. 여러분, 믿음도 은사래요. 단순히 구원받는 믿음도 있죠. 하지만 행동으로 그 말씀을 믿고 정말로 그렇게 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병 고치는 것도 은사입니다.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은사도 있어요. 귀신을 쫓아낸다거나 추자인적인 일을 행한다거나 하는 은사가 그것이죠. 예언의 은사도 있습니다. 미리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 전달하는 거니까 설교를 말하죠. 영들 분별의 은사도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를 분별하는 은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입니다. 아무도 못 알아듣는 이야기로 방언을 말하고 또 그것을 통변하는 은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그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은사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시기하고 경쟁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내 은사가 더 낫다. 내 은사가 네 거보다, 내 거에 비하면 네 은사는 은사도 아니야. 아이고 너는 이것도 없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확히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함께 4절에서 7절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은사는 누가 주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주세요. 한 분 성령님이 주신다. 여러 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그것들을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사를 가지고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전혀 아닌 것이죠. 나는 이것 하는데 당신은 왜 못해? 당신은 그것만 하고 이거는 하지 마. 이렇게 갈등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전혀 아니라고 하면서 11절에 이렇게 정리해 주죠.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준 것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한 성령, 여러 가지 은사, 한 가지 사명. 예. One Spirit, many gift and one mission.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회이죠. 그러므로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은사에 관한 한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 당신이 주도권을 주고 계십니다. 언제나 당신이 주인이고 당신의 뜻대로 주셨다가 거두어가곤 하세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내가 더 낫다, 내가 받은 은사 너는 왜 없냐, 이렇게 하다가 다툼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어디요? 고린도 교회 말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이들, 입신의 경험을 한 이들이 많이 있어서 자기들의 믿음이 제일 큰 것이라고 설쳐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은사를 받지 못하면 그걸 부러워하고 낙심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한 목회를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들은 다 교회의 덕과 봉사일을 위해서 주신 건데 자기의 자랑이나 유익으로 이해하고 그래서 분쟁이 있게 한다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 가족이 교회 나온 지 8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부흥에 참석했다가 그만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었어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잘 간수하고 사용해야 되는데 이분이 잘 이렇게 인도한 분이 없었던 거죠. 성경 말씀도 잘 모르고 방언만 하니까 우쭐해져 갖고 교회 목사님은 방언의 은사가 없거든요. 안타까웠어요. 그 대신 목사님은 예언의 은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안타까움에 긍휼을 지나 교만의 자리를 지나 어느 날 새벽 기도 끝나고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뛰어 올라가갖고 목사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주여 방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러는 거죠. 전도관의 박태선 교주, 통일교의 문선명 교주, 이런 사람들이 방언을 못했나요? 입신을 못했나요? 병 고치는 능력을 못 행했나요? 다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죠? 잘 몰라요.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그런 이들은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자기중심적으로 이해하고 자기들의 통제 아래 두려고 하다가 잘못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께서 임하는 것을 보고 시몬이라는 자가 돈을 내면서 자기도 그 능력을 갖게 해줄 테니까 좀 사자 이렇게 구했다가 베드로에게 혼쭐이 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내면서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성령님을 자기가 돈으로 조종할 수 있는 일로 여겼던 실수죠. 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유대의 제사장이었던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능력을 행하면서 병든 자들을 고치고 악귀들을 쫓아내고 이걸 보고 혹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가서 흉내를 내는 거예요.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따라하고 까불다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막 올라타가지고 찍어 누르고 톡톡히 망신을 당한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성령의 역사심과 은사는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세요? 성령께서 주고 계시죠.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고 교만하지 않으며 경쟁하거나 다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은사 자랑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이죠. 이 모든 일은 즉 은사들은 같은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제 그림이 이해가 되셨죠? 그분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못 읽었는데요. 은사의 목적이 나옵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보면 근사들 주신 후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부터 세우는 일부터 시작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은사는 주님께서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교회부터 섬기라고 해요. 왜? 교회의 유익, 맞는 얘기죠. 그렇지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 몸부터 세우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르심과 일꾼들을 쭉 나열합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즉 교사로 부르셨어요. 왜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모든 것들이 은사를 주실 때 섬김에 대한 성령 하나님이 가진 뜻과 기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왜 그 은혜를 주셨죠? 왜 그 은사를 주셨죠? 주님의 몸을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저도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양육하고 세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 가지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 이런 거 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은사들을 가지고 주님의 몸과 하나님의 나라를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제 역할은 여러분이 그 은사를 가지고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게 하는 게 저의 은사의 목적이에요. 은사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은사는 교회를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나온 게 12절부터 나오는 몸과 지체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같이 합독할까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어요. 이해가 되셨죠? 몸은 하나이나 많은 지체가 있는데 우리가 그 지체예요. 지체는 다르지만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한 지체 한 지체가 다 귀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지체가 다른 누구보다 우위에 있지 않고 또는 못난 자리에 있지 않다라는 것도 알라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위치도 모습도 다 다르지만 서로 반목하거나 불평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동역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든든히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목사만 똑똑하고 목사만 잘나고 목사만 건강한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건강하지 못한 교회라는 거예요. 이 비유는요, 에베소서에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몇 년 전에 교회표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했잖아요. 그때 제가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린 게 각 지체들이 연락하고 상합하여, 여러분, 이게 싸우는 게 아니죠. 함께 끼워 맞춰져서 함께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각각의 성도들이 유기체로 묶여져 있어요. 유기체가 뭐죠? 살아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되고, 너희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티격태격하면 안 되고 쭉 나옵니다. 대신 25절에 가면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26절 함께 읽을까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27절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모니라.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분의 각 지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앉은 분을 보고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체씨. 이렇게요. 안녕하세요, 지체씨. 예. 왜 지체씨 그랬을까요? 각 부분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지체가 아프면 우리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발가락에 가시 하나가 박혀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순간에 그가 아픈데, 한 지체가 손가락 하나가 아픈데, 야, 네 인생은 너의 건 내 인생은 나의 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누군가가 마음이 상했어요. 누군가가 울고 계세요. 그러면 내 몸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나도 그걸 아파야 되고 나도 그걸 애처로워야 한다는 거예요. 야, 안 그랬던 적이 있냐? 아파야 크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반복하죠. 제가 로마서를 강의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쭉 강의하는데요, 똑같은 원칙이 계속 나와요. 교회 안에 강한 자와 연약한 자가 있어요. 누가 이겨야 되죠? 강한 자와 연약한 자가 있어요. 누가 이겨야 합니까? 강한 자가 이겨야 돼요? 성경은 연약한 자가 이겨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긴다라는 표현이 좀 어색하지만 항상
언제나 강한 자가 양보하고 참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문제 말고 다름에 대한 문제를 말합니다. 진리에 대한 건 강한 자 연약한 자 상관없어요. 진리가 이겨야 되는 거죠. 그러나 다름에 대한 문제는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품는 거죠. 그리고 기다리는 게 맞아요. 항상 옳아요. 그건 네 사정이지, 할 수 없지 뭐, 다 아파야 돼, 이렇게 자기 길을 가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모르면 가르쳐야죠, 목사님. 여러분, 우리 그러면서 갈등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들의 가르침은요, 사랑으로, 본으로 가르치는 것 외에는 말로, 논리로 가르치는 것으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로는 상처만 줘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대신에 사랑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본을 보여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는, 여러분 제 말을 믿으세요. 강한 자는요, 그래서 항상 마음고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강한 자입니까? 누가 믿음이 더 좋은 자입니까? 마음고생을 더 많이 한 사람이 강한 자예요. 마음고생을 더 많이 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 자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한 장면이 기억나요.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여행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마지막 정점을 향해 나아갑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요. 왜? 맞아, 거기서 붙잡혀서 로마로 가거든요. 마지막 발걸음을 떼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소아시아에서 돌아가기 직전에 밀레노에 이르렀는데 너무너무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보고 싶은 사람들. 그래서 밀레노에서 사람을 보내서 자기가 여러 해 전에 개척하고 땀 흘리며 목회했던, 사랑했던 교회,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불러요.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내려갔다 갈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올라와서 밀레노에서 그들과 함께 반가움의 제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눈물의 송별식이 이어져요. 왜냐하면 어떻게 되는지 다 알거든요. 그때 바울이 마지막으로 자기가 사랑했던, 자기가 개척했던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이게 무슨 얘기죠? 여러분, 제가 우리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면서 어떻게 수고했는지 여러분 증인이시죠? 너는 이걸 아시죠? 여러분, 이걸 좀 알아주십시오. 어떻게 행했냐고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렇게 쭉 이어져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그 전에 그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섬겼느냐? 겸손과 눈물로 섬겼대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겸손 하면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가 강한 자였거든요. 저가 먼저 예수를 아는 자였거든요. 저가 사도였거든요. 약한 지체들, 덜 성숙한 지체들, 철없는 지체들 때문에 여러분 거기서 목회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모든 겸손과 눈물로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교회를 섬기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봐도 뻔하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데리고 교회를 시작하고 목회를 시작했으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성질 같아서라면 어떻게 해보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시원하게 설교할 때 그냥 막 퍼붓고 그랬으면 참 좋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도, 그리고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고린도 교회 안에도 사도 바울은 강한 자가 연약한 자들을 끌어안고 마음고생하며 사랑과 인내와 겸손으로 공동체를 세워가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를 잘 따라오고 계시죠? 목사님 뭐 말이야 그렇죠, 말은 좋죠. 여러분 이렇게 따라오시면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왜 그랬을까 하고 따라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몸과 지체의 비유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려는 것은 결국 유기체인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정리해 볼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맨 처음에 은사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12장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가장 먼저 은사의 주인은 누구요? 성령 하나님. 그분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세요. 그때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죠. 각 지체들이 은사들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면 성도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죠. 이 일을 알았으니 그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존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2장의 마지막 28절에서 30절은 그 각각의 다른 은사와 부르심에 대한 설명이에요. 다 같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사도가 아니고 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게 아니고 다 통역하는 자가 아니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각자 은사들을 주셨어요. 결론은 그 모든 은사에 대한 가르침을 준 후에 31절,
그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씀을 이야기하며 12장을 접습니다. 우리 같이 31절 다시 한번 합독하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뭐 하라고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뭘 사모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아무리 뭐라 해도 이게 있으면 나머지는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뭐라 해도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가장 큰 은사?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걸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서신은 이 12장이 마쳐지고 드디어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랑장이라고 얘기하는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한 성령, 여러 가지 은사, 한 사명,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인 이것을 사모하라. 뭐죠? 13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불이 나는 우리와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비밀을 알고 지식을 갖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없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계속해서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 해봤거든요. 그는 다 해봤어요. 많은 교회들 개척해봤거든요. 수많은 교회들 목회해봤어요. 많은 사람들 제자훈련 시켜봤어요. 부흥시켜봤어요. 선교해봤어요. 다 해봤어요. 그런데 다 해보니까 결국 알게 된 것, 뭐가 최고라고요? 사랑이 최고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은사하지만 너희는 가장 큰 은사 이것을 사모하라. 그래서 권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고린도전서의 흐름을 기억하세요? 1장을 열면 똑바로 해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분쟁 이야기, 경쟁 이야기, 시기, 질투, 다툼, 당짓기, 수군됨 다 나왔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뭐가 없어서 나온 거죠? 사랑이 없어서 나온 거예요. 그런 이유로 고린도전서의 가장 아름다운 사랑장이 13장에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들 하다가 그거 있으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그럴 수 있지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은사가 달라도 우리가 다르지 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사랑이 있으면요.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 자연히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것이고요, 사랑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결국 이 은사 이야기는요 사랑 이야기로 마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2장이 성령의 은사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갖추는 저와 여러분들을 권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른 시각을 오늘 갖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른 시각이 뭐죠? 다른 은사들 가지고 경쟁하거나 교만하는 것은 어리석죠. 은사에 관한 한 성령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소중히 여기며 열심히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 은사들을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용하는 훈련을 계속하십시오. 여러분, 은사들이요, 여러분이 잘하시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십시오. 하나님 주신 은사들이 다 달라요.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은사들 가지고 적극적으로 섬기십시오. 사람의 장점을 보고 서로 세워주는 것도 은사예요. 여러분, 이 새벽 기도 시간을 지켜주는 것도, 그래서 교회의 기도의 흐름이 계속 있게 하는 것도 은사예요. 으쌰으쌰 하자고, 우리 밥 먹자고, 고기 굽자고 격려하는 거, 그거 하는 것도 은사예요. 여러분, 아무도 그거 못해요. 조용히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섬기는 것도 은사예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주신 은사를 선용하십시오. 될 수 있으면 말하지 말고 조용히 은사로 섬기십시오. 교회는요, 조용히 은사로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 그 은사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 무엇을 가장 사모하라? 무엇을 사모하라? 사랑을 가장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좋은 교회, 좋은 목사, 좋은 성도는 틀림없습니다. 사랑이 많은 교회, 사랑이 많은 목사, 사랑이 많은 성도일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자연스럽게 사랑이 많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 여러분, 우리 이 아침에 그것을 꿈꾸시며 그것을 기도하시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유니온교회 더 많은 주님의 은사들이 부어지지만 더 큰 사랑의 은사를 많이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